안녕하세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은 사도행전 17장 18절 말씀, 하나님의 말씀 같이 봉독하겠습니다. 어떤 에피쿠로스와 스토아 철학자들도 바울과 쟁론할세, 어떤 사람은 이르되 이 말쟁이가 무슨 말을 하고자 하느냐 하고, 어떤 사람은 이르되 이방 신들을 전하는 사람인가 보다 하니, 이는 바울이 예수와 부활을 전하기 때문이러라. 아멘. 지혜자가 된다는 것, 이런 제목으로 오늘 사도행전 17장 말씀을 함께 보려고 합니다. 이제 가을이 완연해졌죠. 이 가을에는 많은 것을 생각하게 됩니다. 우리 사도행전 말씀을 한 장 한 장 보면서 오늘 17장에 있는 말씀은 바울이 2차 전도 여행을 떠나면서 자기가 생각하지 않은 곳으로 하나님께서 그를 인도하십니다. 오늘 갔던 동네의 이름들이 나오는데요. 데살로니가, 베레아, 그리고 아테네, 아덴이라고 나오는 아테네, 이렇게 가게 됩니다. 철학자들이 많은 곳이었고 영향이 있었던 곳입니다. 이 철학이라는 것은 필로소피, 영어로 보니까 필레오라는 사랑이라는 단어와 그 다음에 소피아, 지혜라는 단어, 지혜를 사랑하는 것, 이것이 철학이거든요. 이 철학을 근데 중세에 와서는 조금 신학이 위에 있고 철학은 아래에 있다, 이렇게 생각하여서 신학을 분리해서 학문적으로 좀 천대한 적이 있습니다. 이원론적인 생각하는 것은 인문학에 있어서 그렇게 중요한 거 아니거든요. 좋은 것 아닙니다. 신학이 위에 있고 철학은 아래에 있다. 우리가 그 철학을 하면 빼놓지 말아야 될 철학자 중에 한 사람, 근대 철학자 임마누엘 칸트가 있습니다. 모든 철학은 칸트로, 그리고 칸트로부터, 이렇게 말할 정도로 칸트는 아주 굉장히 중요한 위치에 있습니다. 이 철학은 어떤 것인가? 이 임마누엘 칸트는 이렇게 말합니다. 철학은 배우는 것이 아니라 철학함을 배우는 것이다. 철학이란 삶과 깊은 관계가 있는 학문이지요. 이 철학적 설교, 쩍쩍쩍 하면 아주 굉장히 설교가 아주 유식한 것 같지만 너무 위에서 학문적인 것에서만 놀기 때문에 사람들의 뼛속 깊이 들어오지 못하지만, 이 철학은 우리에게 삶에 대한 이야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중세 때 이 철학자 칸트가 이렇게 말합니다. 철학은 신학의 시녀라고 말할 때가 있는데, 칸트는 이 말을 이렇게 해석했습니다. 철학은 분명히 신학의 시녀이지만 시녀에는 두 종류의 부류가 있습니다. 첫 번째 시녀는 왕비 뒤에서 시중을 드는 시녀가 있는 반면에, 또 왕비 앞에서 헛길로 들어서지 않도록 앞장서서 등불을 켜고 그 인도하는 시녀가 있습니다. 이 등불을 든 시녀는 신학이 엉뚱한 방향으로 가지 않도록 길을 안내해주는 시녀다, 이렇게 말합니다. 등불을 들고 바른 길로 안내해주는 역할, 이것은 신학만이 아니라 다른 것도 마찬가지겠지요. 인생은 질문과 답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바르게 찾아가는 것이 지혜입니다. 지혜자가 된다는 것은 나이와 상관도 없고 진리를 찾는 마음과 태도에 있습니다. 철학을 신학과 반대되념으로 설명하는 것은 오류 있어요. 잘 보면 이 철학은 아주 우리 삶 속에 깊은 영향을 주고, 또 기독교와도 굉장히 깊은 인연이 있거든요. 우리 100세가 넘어서 지금까지 강의하시는 김영석 교수님께서 이 철학에 대한 이야기를 하면서 왜 우리에게 기독교가 필요한가, 자신의 삶을 좀 녹이면서 두 가지 얘기를 합니다. 첫 번째, 사람은 무엇을 위해서 살아야 되는가, 그리고 두 번째는 어떻게 살아야 하느냐, 인생의 목적과 또 방법을 선택하는 문제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 책의 핵심은요, 소유가 인생의 목적이라고 생각하지 말고 참 진리의 목적을 두고 사랑하며 그리고 섬기며 사는 것, 그것이 삶의 지혜로운 방법입니다, 이렇게 말해주고 있어요. 철학이 인간의 삶에 대한 학문이라면 그럼 기독교는 뭡니까? 이렇게 물어봤을 때 이 기독교는요, 인간의 삶의 방향을 진리로 이끄는 것, 그 진리의 핵심이 뭡니까? 오늘 본문 말씀 맨 뒤쪽에 보니까 예수님과 난 부활을 전하겠다, 바울이 이렇게 말합니다. 바울은 그분을 증거하며 그분의 부활을 이야기하는 것, 이 기독교의 핵심은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철학에서 한 걸음 더 나아가서 우리가 이 기독교에 대해서 또 설명한 아주 유명한 변증론자 잔 스타트 목사님이 계시거든요. 이 잔 스타트 목사님이 생각하는 그리스도인, 그 책에서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생각하는 그리스도인이 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면
성경적 지식이 있어야 합니다. 바울은 철학을 버리고 다른 걸 선택한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가 중요하기 때문에 철학보다 더 위에, 철학과는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나에겐 큰 영향이 있습니다. 이렇게 고백한 것이 그 빌립보서 3장 8절 9절에 나옵니다. 뭐라고 말하냐면 예수를 아는 지식이 참으로 고상합니다. 내가 그분 안에서 온전히 그리스도를 얻음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내가 가까이 나갈 수 있었습니다. 이렇게 바울이 고백하거든요. 하나님께서 우리 삶 속에서 일하심을, 말씀을 통해서, 이 말씀은 날마다 배워져야 되고 익혀져야 되고 또 내 속에 스며들어야 되거든요. 저도 목사가 되어서 많은 신학 서적을 보고 또 그 서적에서 영향을 받지만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그 책이 내 삶 속에 들어오는 것입니다. 말씀을 아직도 공부하려고 합니다. 하나님을 알아가는 방법이며 그것이 나의 자세이기 때문입니다. 이 당시에 이 아테네에 있는 사람들, 이쪽 그리스 사람들은요, 그리스 신화를 참 좋아했는데 이 그리스 신화는 신의 이야기가 아니라 인간의 이야기였어요. 인간에 대한 이야기인데 그렇게 철학이 꼽히는 동네에서 신의 이야기지만 인간 이야기를 듣던 사람이 새로운 복음을 듣게 됩니다. 바울을 통해서. 바울이 소개한 것은 예수님, 실제가 되시는 예수님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이 땅에 인간을 위해서 죽으셨지만 다시 사셨습니다. 그것이 부활이거든요. 어떻게 하면 우리 일상 속에서 이 부활을 경험하며 살 수 있을까? 요즘 피터슨 목사님, 제가 참 좋아하는 목사님인데 이미 한 3년 전에 고인이 되셨지만 일상 부활을 사는 것, 부활을 살아간다는 것이 무엇입니까? 라는 질문 앞에서 우리는 일상에서 주님과 관계하고 응답하며 사는 것, 현실에서 뿌리박은 영성으로 지금으로부터 영원의 시간까지 연결되어 사는 삶을 말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우리에게 생명에서 끊어진 우리를 사망의 몸에서 영원한 생명의 몸으로 우리를 연결해 주셨습니다. 그분의 부활은 우리의 부활이지요. 지혜롭게 사는 삶, 그런 사람은 그 방향을 주님께로 늘 맞추는 사람입니다. 부활신앙, 오늘 일상에서 부활의 삶을 살길 원합니다. 이론에 머물러 있는 믿음이 아니라 삶으로 연결되는 신자, 그런 신자. 이 바울이 그 뜨거운 마음을 가지고 2차 선교행을 떠나면서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짧은 말씀을 통해서 철학함, 하나님을 내가 섬기며 이 땅에서 어떻게 살 것인가, 내가 어떤 방법으로 살 것인가에 대한 질문에 하나님 앞에 겸손히 나갈 수 있는 우리가 되길 원합니다. 부활신앙, 그 신앙이 오늘 우리의 삶을 승리로 이끌 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부활신앙을 살기 원합니다. 믿음 따로 삶 따로가 아니라 우리 삶 속에 주님이 임재하셔서 그리스도가 나의 주심을 고백하며 증거할 수 있는 바울과 같이 우리의 삶이 하나님께 깊게 쳐져지며 하나님의 말씀 따라 살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들과 지혜자들이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